12월 27일 토요일 오늘 만난 성경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실제로 우주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과학적 기록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성격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과학적 사실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천지창조의 장면은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물학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려는 장면으로 이해해야 하죠.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의미심장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둠에 대한 이해인데요. 초반부의 기록을 유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도 어둠이 본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시작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는 또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오죠. 4절의 창조활동 이후의 어둠과 창조 전의 어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어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행위 이전의 어둠은 다시는 빛이 없는 그냥 어둠입니다. 그런 어둠은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창조 후의 어둠은 자세히 읽어보면 빛으로 이어지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빛이 전제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어둠은 그저 영원한 절망일 뿐이지만 이 어둠이 지나가면 반드시 빛이 온다고 했을 때의 어둠은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 안에서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지는 어둠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단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독특한 시간 단위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날마다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어둠을 어둠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미가서의 본문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절망의 상황에서 바로 이 창조신앙을 붙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가 부재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없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희생시키는 부당한 현실, 이웃과 친구와 가족 관계까지도 모든 신뢰가 다 깨져 해버린 현실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같은 현실을 선지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어둠과 같은 현실에서 본문의 아름다운 고백을 꽃 피워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희망이 자라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체념하지 않고 있죠. 구원자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선지자가 잠시 절망의 무게에 넘어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어둠을 반드시 빛으로 이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참담한 지금의 어둠과 같은 현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빛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 그 창조신앙이 오늘 선지자를 여전히 노래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반복되는 실패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의 고백은 그 어둠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지금은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둠은 창조 이전의 절망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지는 어둠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오늘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빛을 더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녁을 지나 반드시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내일의 예배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